기시도 밤에 계고 기도다 기시도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는 집안에 쭉 자라오신 분이래요. 근데 방황을 한 거예요. 기독교는 너무 수준이 낮은 것 같고. 근데 어머니는 수준이 낮은 어머니인데 기도 많이 하시고, 아들이 목사 되라고 하시고, 자기는 그럴 마음이 없고, 그 철학을 전공하고. 근데 너무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러 갔는데 진리가 발견되지 않고, 그러다가 방황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너무 답답하고 메마르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가 보여서 서울의 큰 교회 들어갔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거 한 가지만 나에게, 이 예배 저 목사를 통해서 그거 하나만 나에게 확신시켜 주세요. 굉장히 갈급한 마음으로 거기 가서 앉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건축 헌금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욕을 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2년이 지났는데 2년 후에 이제 예수를 만났대요. 이제 그랬으니까 했겠죠. 아, 맞다. 이 예배 그 한 시간이 어떤 사람은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뭐 한 번쯤 어떤 사람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이 예배 한 번이 한 번 빠졌다, 한 번 왔다, 와서 졸고 간다, 아니다. 이건 생명이 달리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가 없을 뿐이지,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 볼 때는 이건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온몸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기 서게 되는 것이고,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이 어떤 누가 말해서 협박, 안 가면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어지는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이, 그리고 그것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그것이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강으로 찾아오는, 주님이 나를 살렸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생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송합니다. 그냥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너무 강하게 느껴지니까. 우리 찬양 한 번 더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같이 합시다. 저 너무 떨려서 말을 못하겠어요. 영어로 찬양합시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신앙은 예배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취미의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보다 못한 존재로, 여러분 구미에 당기면 잡고 아니면 걷어치우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만나세요. 지금요. 더 끌지 마세요. 더 오래가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만나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어댔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주간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 받으셨다고 해서 고난 주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오늘 본문은 28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니 라는 말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한 그런 기록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예루살렘을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라고 특별하게 초점을 맞춘 이유는 그 방문이 여느 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저 한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부탁하셨는데 그것은 자신의 마지막임을 아는, 마지막 순간임을 아는 예수께서 행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은 죽음과 십자가와 연결되는 길이요 자기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나귀 새끼도 준비하는 것이고, 그런데도 앞서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치료하셨어요. 그런데 늘 그 가운데 주님의 초점은 죽음이에요. 난 고치러 왔지. 귀신 쫓으러 내려왔지. 맞다. 살리러 왔지. 그러나 정말 살리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세상에 무슨 화려함을 그렇게 쫓겠습니까? 죽으려고 사는 자는 제대로 사는데 너무 살려고 들면 죽는 게 너무 아까워요. 내가 죽어지는 것도, 내가 죽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무슨 재미로 사나. 그래서 아무나 죽지 못하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된 대로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예언이 된 대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죽음까지 가장 자세하게 예언된 그 성경은 구약 이사야서입니다. 그 중에도 53장은 죽음에 대해서 더 분명해요. 이사야 53장 8절 그가 곤욕과 신물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은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 백성들의 형벌을 대신 지고 죽는다는 말씀이 벌써 이사야 시대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언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한 산에 올라가셨을 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자기 몸이 변형된 변화산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신비한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 거기 기록은 별세에 대하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눈앞으로 다가온 거죠. 사람이 언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현실로 다가올 때는 두려워해요. 어떻게든지 연장시키고 싶고 더 살고 싶고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앞에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앞에서 그것도 십자가 형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앞서서 가시더라. 이 말은 기꺼이 가셨다. 앞장서서 가셨다. 마치 이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을까? 그건 순간적인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준비해 온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대충 하다가 내가 다 놀다가 어느 순간에 간증을 들으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이 휘가닥 뒤집혀진다더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할 짓 다 하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강력하게 날 붙잡아서 한순간에 한 방에 날 터뜨렸으면 좋겠다. 그 별로 말이 오지 않아요.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왔다고 한다면 그 배우의 어머니나 배우자나 누군가가 죽도록 기도했겠죠.
준비하면 수도 없이 내 목숨을 대신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내 남편 살려주세요. 누군가 기도했겠죠.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준비요, 준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나 그렇게 살았다. 너 그렇게 따라와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서 제자 중 둘을 보내면서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 가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을 텐데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십자가 죽음을 해서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가 필요했을까? 예루살렘에서 일을 보고 다시 갈릴리로 내려올 거면 좀 힘드니까 오늘은 타고 가야 되겠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늘은 내가 모처럼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면서 장을 봐야 되고 안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사가지고 거기에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나귀가 필요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들어가면 십자가 죽음으로 이어지잖아요. 알고 가시는 거거든요. 무슨 나귀가 필요해 그런 분에게. 근데 왜 이렇게 간절히 가서 풀어와라. 아무도 없으면 그냥 풀어오고 있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해라. 물으면. 왜 이랬을까? 단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걸 누가 가르쳐줬는가?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냈다 말씀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며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예언이구나를 알아들으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왕의 행렬처럼 짐승,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왕으로 온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구나.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지. 나귀, 풀어와가 된 거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읽은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이건 내 말씀이구나. 이건 내 말씀이구나.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구나. 이게 다 이루어져야 내 삶의 마지막이 오겠구나. 마지막에는 이래야 되는구나. 그걸 다 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블루프린트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우리 신앙에 대한 내가 넣어야 되는 계획이 있다. 블루프린트를 읽는데 우리가 설교해도 아무나 못 읽잖아요. 그 어려운 기호들 이게 뭐예요? 근데 전공자들은 안단 말이에요. 블루프린트는 이게 문을 어디로 내야 된다든가 아니면 치수가 어떻게 된다든가.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에게 열어놓잖아요. 블루프린트, 내가 넣어야 되는 계획이 있다. 성경이 그거잖아요. 그건 난 모른다고 말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근데 그 안에 블루프린트가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성령께서 그 안에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아주 정확히 캐치해내셨어요. 이런 게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주님 말씀을 살아가셨잖아요. 누가복음 4장 16절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님이 하신 습관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전에 하시던 대로 이렇게 나온 게 전에 하던 대로 기도, 전에 하던 대로 말씀 읽는 것. 이 두 가지는 주의 종들에게는 더더욱이 주의 직분자로 세운 장로, 권사, 집사님들은 더더욱이에요. 한 번도 못 봤다. 이거 빨리 내려놔야 돼요. 전에 하던 대로 난 말씀 읽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난 기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다니엘이 본을 보여줬어요. 기도하면 죽이는 상황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기도했다가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여기 나가서 이렇게 놀았다. 전에 하던 대로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일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천국 백성이다 했으면 전에 하던 대로 그거. 전에 하던 대로 그게 뭔데? 기도. 전에 하던 대로 뭔데? 말씀 읽는 거.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습관처럼 말씀 읽으면서 살아왔던 주님 보이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저절로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지금 신성은 다 내려놨어요. 인간 예수로 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는 분이에요. 안 읽어도 저절 여기서 쫙 흘러나온 절대 안 그래요. 목사가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특권상 여기 성경이 흐릅니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읽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시키는 대로 말씀 따라 행동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저는 충분히 말씀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어떻게 교회 맨날 헌금 내라는 얘기, 사회 봉사라는 얘기만 했지 성경 읽으라는 얘기, 기도하는 얘기 한마디도 못했느냐? 그 네 백성이 다 이렇게 황폐해지지 않았느냐? 여기 봐라. 너 안디옥에 목회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천국에 온 사람은 거기 그 사람 다 어디 갔느냐 했을 때에 저도 그거 모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말은 전해줘야죠.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몫이고. 지금 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주의를 성수하라고. 물질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기도하라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나는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저도 그 고민인 거죠. 말하면서 나는 예외시키는 게 아니니까. 넌 말해줬으니까 예외가 아니고 너까지 포함되니까 같이 우리 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걸 깨달았으니까 마지막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갈 때는 나귀 새끼를 타야만 했던 거죠. 나귀 새끼는 평화의 상징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평화를 좋아하시는 분인지를 나타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사실을 공포하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했는데 그는 예수님은 다투거나 소리치거나 이런 게 없다. 아무도 길거리에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주님은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나 교회가 서로 싸우며 소리치며 미워하고 물고 뜯는 것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게 너무 분명해요. 주님은 다투지 않는다. 싸우지 마세요. 부부끼리 싸우지 마세요. 애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주님이 싫다고 그러시잖아요. 주님 다투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소리도 안 친다. 소리칠 일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키 다 들으니까 아무 때라도 24시간 아무 때나 열고 들어와서 주여 여기서 외치면 되잖아요. 쭉 주님 앞에 아무도 안 보면 그놈의 X 그러면 그냥 뭐 욕을 하든지 그러면서 다 쏟아내고 나가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사람 사랑하는 거. 주님은 평화를 사랑하세요. 구원받는 성도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이 되는 거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간다. 이건 구원받아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나 후원이 막강하겠어요. 거지 아들이어야 줄 게 없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자의 아들이 뭔 후원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여기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 천국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들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 화평케 해보세요. 피스메이커. 이거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특권이에요. 잘 보세요.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제일 짧은 게 이삭이에요. 쓸말이 없어요. 순종하고 늘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 근데 가장 하나님의 급작스럽게 축복했던 사람도 이삭이잖아요. 어느 동네 갔는데 농사를 져서 그 해 100배 소출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간간히 써놓잖아요.
열심히 땅을 팠는데, 그래서 우물이 솟겠는데 막 뺏으려고 들면 너 가져라. 딴 데 가서 파요. 알았던 거죠. 싸워서 갖는다고 낼 게 아니라 가져봐야 하나님 안 계시면 그 물을 마른다. 나는 어디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니네가 실패했어도 내가 파면 물 나온다. 화평케 자에게 주는 복이에요. 그래서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면서도, 여러분이 부부간에도 싸우지 말고 그냥 하면 잠깐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3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그걸 경험하면 안 싸워요. 안 싸우니까 마음 평안하고, 안 싸우면서도 얻게 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싸우고 악착같이 했는데 평판 다 흐려지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근데 남는 게 없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면 우리 답습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양보하고, 대신 빨리 미움의 감정에서 억지로 말고, 억지로 했다가도 이제 그게 맞다, 내가 잘했다, 하나님 내가 잘했죠 라고 말할 수 있게 결론을 맺는 거죠. 나귀 새끼는 겸손의 상징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왕은 준말을, 아주 멋진 말을 타고 당당하게 환호를 받으면서, 갈채를 받으면서 성 안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제 곧 승리하실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멋진 말을 타고 입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왕임을 선포해야 되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오게 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긴 분, 그래서 겸손한 왕임에 틀림없어요. 그걸 이미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알려주셨고 우리도 알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미고 내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부드럽고 겸손한 주를 닮아가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우리 골프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골프를 자기가 취미삼아 막 치는 사람하고 제대로 배운 사람하고는 달라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배운 사람은 마냥 실력이 늘겠죠. 모든 게 그래요. 제가 피아노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피아노를 배울 시간도 없고 고등학교 처음 가가지고 피아노를 처음 봤는데 너무 그 소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음악 선생님이 맨날 잠궈놔요. 그래서 뭘 만져볼 시간이 없어요. 너무 그게 시골에서는 귀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실학기를 갔는데, 제가 일해 드렸던 우리 장로님 그 2층에 부인 권사님이 피아노 학원에서 내가 저거 좀 쳐봐야 되겠다. 내가 저기 연탄 갈아주고 저 닦아줄 테니까 열쇠 좀 달라. 그래서 제가 혼자 습득을 했는데, 이 다음에 개척교회 하면 찬송가라도 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찬송가를 4부를 한 곡을 6개월 만에 쳤어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 다음에 찬송가를 쳤는데 그 다음에 손가락을 꼬여서 다른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끝인 거예요. 제대로 배워야 되는구나, 제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우라잖아요. 나한테 와서. 왜 안 가십니까?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다 예수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 예수 믿으면 고집이 사라져야 돼요. 두 가지가 사라져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본색이 없어져야 돼요. 괜찮은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아니면 그가 관계가 힘들어졌을 때는 그 악이 나오는, 아니다. 평소에 막 뒤집어져야 돼. 사람이 나를 건드려봐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건드려서 신경질 나게 만든다? 감사하다고 그래야 돼. 내가 이런 게 있는지 몰랐네. 가시가 나오고 쓰레기가 나오고 여기서 이 고사리 때가리 콩나물 때가 나오고, 이런 걸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 울며 은혜 받으면 이게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 깨끗해지잖아요. 여기서 본 여러분이나 집에서 본 여러분이나 관계 좋을 때 본 여러분이나 관계가 뒤틀렸을 때, 뭔가 손해봤을 때 보는 대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온갖 겸손한 척, 온갖 웃음을 만면에 띄우면서 뒤로 가서는 이 꼴에 좀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자존심이 상하면 뒤집어져. 어떻게 저런 그 교회에서 봤던 미소에서 저런 게 나올까?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안 배운 거예요. 자존심, 이중적인 걸 버려야 돼요. 예수 앞에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복종하고 죽기까지 낮아졌지만 하나님이 그냥 놔뒀느냐? 하나님 그를 높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어서 처음에는 비난하고 막 침뱉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모든 이름이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승리자는 겸손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분을 섬기는 사람은 교만하게 한다고 한다면 이게 안 맞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덕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낙이지 내가 예수님 자리에 앉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난 낙이. 내 위에 있는 예수님이 떨어질까 늘 조심조심하게 발을 떼야 되는 예수 태운 낙이. 이게 우리인 거죠. 하나님은 미가서 6장 8절에 그 말씀하셨어요. 야,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 뭘 좋아하는지 좀 들어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그 백성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 사랑해라. 그 내가 원한다. 사람 사랑해. 그 사람, 나 빼고 다 사람이에요. 사랑할 사람, 남편 사람, 아내 사람, 자식 사람, 그 사람 사랑해라. 그리고 겸손하게 좀 동행해라. 예수는 두 제자를 보내서 마을로 들어가서 나귀 새끼를 풀으라고 하시면서 만일 누군가 어째서 푸느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알려주어라 말씀합니다. 주의 명령이긴 하지만, 그래서 가기는 하지만 얼마나 황당한 심부름입니까? 왜 끌어가느냐가 묻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끌고 오는 거잖아요. 만약 주인이 물으면 주인이 쓰신다고 해라 대답하고 끌고 오면 되는 거니까 거의 도둑질 수준이에요. 도둑놈 수준. 그런데 두 제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귀 새끼를 발견한 집으로 가서 풀어옵니다. 그때 그 주인이 물어보잖아요. 어째서 푸느냐? 예수님이 시킨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던데요. 아무 말 안 해요. 순수하게 그 나귀를 내어드립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내 수준에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 내 수준에서 기도하는 사람, 내 수준에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보니까 내가 제일 그나마 낫다. 그나마 김집사보다 내가 나아. 그나마 내가 장로님보다 나아. 그렇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수준이 높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누가 그런 일을 하냐, 누가.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어린이 알아서 하시겠어. 이런 바보 같은 그런 사람들. 오늘날 세대는 내게 유익이 없으면 동참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목사님 요즘은 힘들어요. 왜요? 그러니까 사람들, 젊은 세대는 동원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예배 있으니까 다 모여서 그건 동원이라는 거예요. 예비군 훈련 동원처럼. 동원되는데 난 안 간다. 유익이 없으면 동참하지 않아요. 내가 납득되지 않으면 움직이려고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야? 무조건 순종? 그건 옛날 말이에요. 왜 그럴까?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 지각이 뛰어나서 그런가? 오히려 그게 문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뜨겁게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아가 철저히 깨지고 새로 태어난 경험 없기 때문에 너무 재는 게 많아요. 너무 걸리는 게 많아요. 너무 거치장스러운 게 많아요. 그게 확실하면 예수만 안 잃어버리면 되거든요. 예수만 앞에 보이면 되는데 그건 안 보이니까 수도 없는 게 걸려오는 거예요. 이게 걸리고 저거 걸리고. 하나님의 일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무슨 명령하셔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에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안에서 주님이 부르신 일꾼들은 나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일하는 것 때문에 실적? 그런 거 없어요. 왜?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누가? 교회가 좋아서? 아니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거거든. 교회가 좋아서 하는 사람은 꼴보기 싫은 사람이 나타나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저놈의 교회 아니면 갈 데 없어가 되는 거지만 예수님이 좋으면 여기 있으라고 하면 여기서 하는 거고 저기 가서 하라고 하면 저기 가서 하는 거고 선교지로 가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성취됩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근데 이상한 게 여러 남자가 이런 말은 안 나와요. 여자들이 참, 네. 그래서 신앙생활 여자가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남자들은 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면 잘 되는 것 같다. 그렇죠? 다 여자들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주셔서 해방된 여자,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부인 요한나 같은 여자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필요를 공급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도대체 그때 가룟 유다가 재정 담당했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뭐 가지고 돈을 만들었을까? 거라지세를 하셨을까? 아니면 목수일 했던 거 그거 가지고 특기 살려서 뭘 가끔 만들어 파셨을까? 이런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모두 예수님을 적대시하는데 사회적인 지위가 분명히 보장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예수 때문에 살아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잖아요. 주 앞에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지속되는 거구나.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 그러면 반드시 있다. 그 사람 없어서 큰일 났다. 전말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 없으면 가려진 사람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동안 빛을 못 봤다. 얘 키워라. 하나님은 이 교회가 주님의 내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가 약해지게 만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아니면 안 될 걸 이 교만은 애시당초 버려야 돼. 그냥 날 써주신 것에 감격해야 돼요. 설거지 하나를 할 때도 혼자 할 때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내가 교회 와서 이 설거지를 하다니. 내가 먹은 그릇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먹은 그릇을 내가 지금 설거지하면서도 찬양을 부르고 기뻐하다니. 삶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왜 맨날 나만 여기 와서 맨날 남 당번이야? 하지 마세요.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교회에 덕을 세우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냥 은혜 되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하게 됐다면 100%가 되게 하세요. 감격, 완벽하게 닦아놓는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100% 너무 좋은 일이에요. 생쥐가 먹을 게 있으면 들락달락 날아. 마침내 그걸 탁 포획해가지고 굴 속으로 갈 때까지 들락거리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넌 뭐가 그렇게 좋아서 교회를 들락달락 넌 뭐가 그렇게 좋아서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빨래하면서 그 흥얼대느냐. 너도 겪어봐.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속에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목숨 맞춰 주를 위해서 내 복음을 전할 것이다. 사도행전 5장 보면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능력받는 자에 나도 껴주다니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대우에 우리 교회에서 나를 알아봐주네 인자해주네 그래서가 아니라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리에 내가 끼다니.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래서 성경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기 한 줄에 한 명씩 4명만 서 있어도 이 교회는 달라져요. 이 교회가 달라지면 이 지역이 달라집니다. 한인사회를 끌고 오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인사회로 나가서 거기를 변화시키세요. 한인사회를 끌고 와서 여기를 재밌게 놀다 가는 사회사업, 구제사업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가 보니까 쟤도 살아야 되는데 구제가 필요하니까 돈 보내는 것이에요. 여기는 선교하는 것도 아니야. 근본적으로 생명을 살아나고 생명 살아난 사람이 선교 나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선교를 재미로, 멋으로. 나도 선교한다. 매달 선교 헌금 30%씩 한다. 근데 구원 없는. 그런 사람 많아요. 도네이션 하든 식으로 하는 구원받지 못한 도너.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환영받으니까. 저 사람은 헌금 많이 한다. 무슨 일마다 저렇게 다 도네이션 한다. 근데 생명은 없을 수 있어요. 그거 안 중요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은혜 받은 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의 고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에 주가 그러면 아멘 이런 사람을 필요하십니다. 예수께서 호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인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노래하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뜻은 우리를 구원하옵소서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 그 전날 들은 사람들. 그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이튿날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 37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를 보았거나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진짜로 그걸 겪은 사람, 당사자도 있었겠죠. 그들의 소원은 예수가 자기 자신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배불리 먹여줬으면 좋겠는 것이고 로마의 압제 밑에서 있는 우리를 빨리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는 그런 것뿐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 열띤 환호를 보내고 있어요. 열띤 찬양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혀갔잖아요. 아무런 저항도 않고 투정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 십자가 지러 왔다고 해서 아주 수맥 없이 십자가를 질 때 배신감 느끼며 욕하고 돌아섰어요. 다 욕하고 돌아섰어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조건이 아닌 구속의 은총에 감속해서 나 같은 게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다니, 나 같은 죄인이 천국의 백성이 되다니, 이런 감격으로 찬양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경은 앞으로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의 감격에서 찬양하는 날이 온다. 이걸 미리 써놓으셨어요. 계시록 7장 9절 10절 집에 가서 또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종려나무가 그때는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하는 뭐 먹을 거 안 주나 오병이어 이거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한 가지 구원하신 어린 양 그 보호자 앞에 서서 그 장관이 펼쳐질 거예요. 그 써놨잖아요. 지금 그거 우리 연습해야 돼요. 찬양 그거 연습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주님의 감동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예수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주를 향한 감사와 감격의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정묘주일 아침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려고 그 십자가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시는 주님을 향해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고 나도 따라가렵니다 고백하는 주의 귀한 동역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